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라. 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물질에 목숨을 걸고 또 성공의 목숨을 걸고 어떤 명예의 목숨을 걸고 이런 그 목숨을 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하지요. 또 물질의 부를 위해서 목숨 걸만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다가 목숨을 잃고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배인데, 예배.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중요한 이 영원한 삶이 좌우되는 것이 예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1계명, 2계명, 3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4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생명을 목숨을 걸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러 주님 앞에 왔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오래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좀 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어디 불났습니까? 하고 막 허둥지둥하며 일어났는데 목사님 말했습니다. 지옥불. 지옥불. 설교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좀 무리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임을 알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잡다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이 되는, 우리가 돈의 목숨을 거는 것, 명예의 목숨을 거는 것, 또 자녀 교육의 목숨을 거는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절한다 하는 얘기예요. 절한다. 우리 예배도 한자로 말이 절배자잖아요. 절배, 하나님 앞에 절하는 예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것이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정말 감동적이고 또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주는 그 명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다. 이거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배를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이 옳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에 그 대혁명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주일을, 우리는 7일째 주일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열흘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모든 그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혁명 때 레닌이 소련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던 이 레닌이 이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어요. 8일로. 하루를 늘려서 8일을 만들었더니 그 생산량이 30%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반대로 6일로 줄여놨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생산량이 또 감소를 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7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또 생체 리듬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이것을 어거지를 펴서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는 아주 생체 리듬적으로도 딱 맞는 매우 과학적인 이런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강건함을 얻고 여러분들 육체도 강건함을 얻는, 생체 리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7일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사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양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방에도 계시니까 나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들도 명절이 되면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참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철저하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는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대충 모이고 대충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대충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찬송이라는 말이 뭡니까? 프레이즈라는 거죠.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죠. 이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욕심도 많고, 그래서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팥죽을 가지고 팥죽 때문에 그 형의 장자권을 샀던 그런 정말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형에게 말이죠, 장자권, 배고픈 형에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형이 말이 분노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그 어머니가 아주 속히 빨리 보내지 않았어요. 그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해가 졌고, 그리고 해가 져서 그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두 아내도 얻고,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거기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정착을 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은 땅도 좋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이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안심이 되고 좋았던지, 그냥 그 마음을 푹 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사건이 뭡니까? 그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강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야곱의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레위가 두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들이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그러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렇게 해서 그 순진한 사람들이 할례를 진짜로 받아요. 남자들이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례를 다 받아서 전부 다 말이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이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살인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지금 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복을 해올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아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기고 디나의 이런 강간 사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인극이, 엄청난 살인극이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 까먹고 말이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생각나거든. 그 약속을 꼭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께서 오늘 갚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갚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닥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 소원을 꼭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래서 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나의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베델은 바로 사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예배의 땅으로, 이 베델 땅으로 옮겨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또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값지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길 원하시죠? 네, 베델로 올라가서 이 야곱은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을 주셨다. 오늘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겜에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든지 추격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살인극을 벌였는데 거기에 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보복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모든 적들도 막아주시고 보복들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을 벌써 주셨잖아요. 주셨지만
야곱은 아직도 세겜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셔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도 그 이름대로 살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 너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뜨거운 그 열정에 내가 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이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부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때, 예배할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눈도장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이름은, 그런 성도는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아직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그 베델에서 야곱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이름이 바꿔지게 된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야곱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을 떠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재미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돈 버는 재미가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막 벌리면 말이죠, 너무 재밌대요. 돈이 벌리면 그거 너무 재밌겠지, 이해가 좀 되긴 되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세겜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어도 세겜을 떠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방신을 다 버렸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그 수호신 드라빔 같은 그런 수호신을 숨겨가지고 말이죠, 왔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있는 걸 숨겨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거를 다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것을 완전히 버려서 이방의 냄새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냄새도 과감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냄새가라도 어떤 분위기라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의의 행실, 이런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되지 않는지, 내가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어찌 이렇게 되지 않는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실마리를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첫 단추를,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것이 바르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함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눈동을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도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진정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